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습문답 준비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2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어 진정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로 23절을 참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는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부터 공적인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세부터 공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키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기와 청년기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의 나머지 삶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3년 동안의 공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27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관계였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28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금요일이고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타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이 오래가는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많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의 6시간가량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두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네, 아리마대 요셉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놀랐기 때문에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시신과 혼동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일날 살아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때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유향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인데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진짜 그 바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때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자기가 우주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과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33번,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입니다.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죄송합니다. 앞에는 말터, 그 다음에 뒤에 순교자는 마르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증인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4번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핵폭발이나 해성의 충돌이나 전쟁이나 환경오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모든 악한 자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35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4강 학습문답 준비 공부를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천교회 장홍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